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을 세워간다라는 것이 참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환난을 당할 때도 있고, 또 예상치 못한 우리 주변의 많은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나를 볼 필요는 없어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는 해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노라고 다짐하는 그런 다짐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날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으려면요, 우리의 신앙을 두텁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이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김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급기야는 내 생명을 가져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그 약속 믿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이 느헤미야를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이제 성벽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성벽을 세운다라는 것은 이 공동체의 신앙을 세운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지만 이 공동체의 신앙을 세워간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예배를 회복하고요, 예배를 통해서 공동체의 신앙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성벽을 세운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세운다라는 것은 우리가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해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며 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그곳에 세상에 있지만 그들에 의해서 내가 공격을 받을지라도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으로 더욱더 우리가 무장해 가는 것이죠. 그런데 성벽을 세우는 것은요,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많은 동역자들이 함께 해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이제 개인주의화 사실 된 게 많이 안타까운데요. 신앙은요 절대로 사실 혼자 지킬 수가 없습니다.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서 뭐 거동이 불편해서 혼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우리가 내버려두면 안 돼요. 때때로 우리가 찾아가서 격려해주고 전화로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야 그 신앙도 올바로 세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어떤 공동체로 인해서 상처를 받아가지고 저기서 누구한테 상처받고 누구한테 상처받았고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하란다. 유튜브 보면 얼마나 좋은 말씀이 많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보면서 내 신앙만 혼자 세우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요새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신앙은 절대로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함께 동역자들과 함께 해야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벽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사실 아무런 문제 없이 세워진다라고 한다면 정말 감사하죠. 그런데 항상 장애물이 있고요, 문제가 있고요, 때로는 그것을 못하게 유혹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바로라는 이 장애물이 있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그 땅에 다양한 민족의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술술 풀리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있는 시샘의 눈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 잘 되는 것을 못 보는 시선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는 이룰 수 없는 일을 남이 하는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4장 말씀은 이런 방해 세력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절에서 2절을 보면요, 산발랏이 이 성을 건축한다는 소리를 듣고 크게 분노하면서 사람들을 비웃었죠.
이 사람들 향하여 야 너희들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여 하면서 그 사람들을 그냥 다 아래 취급해요. 너희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야. 무능력한 자들이야. 이렇게 취급을 하면서 너희들이 뭘 제대로 할 수 있겠어? 너희들 제사로 드리려고 해? 하루에 이 모든 걸 살 수 있겠어?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고 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지금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이들은 단언합니다. 그 옆에 있던 도비아는 이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넘어질 거야. 곧 무너질 거야. 하면서 그들이 세운 성벽은 금방 쉽게 무너질 거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산발랏과 도비아는요, 특히 이제 산발랏은 나중에 이제 느헤미야 13장 28절을 보면요, 이 유다의 대제사장, 그 당시에 이제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엘리야십 가문의 제사장을 사위로 삼았던 사람이에요. 산발랏이 사마리아 사람인데, 사마리아 총독 사람인데, 유다의 제사장의 아들을 사위로 삼았던 사람. 도비아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유다의 귀족인 딸과 결혼을 했을 정도로 이 산발랏과 유비아는 유대 사회에 깊숙이 들어왔던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의 아들을 사위로 둘 정도면 이 사위를 통해서, 아니면 그 사돈지간이잖아,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과. 그러면은 이 유다 사람들의 어떤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그들이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제사에 대해서 잘 알까요, 모를까요? 예, 그래도 잘 알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이방인인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이들의 문화가 이거구나,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대략적으로 알았을 겁니다. 그들이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요, 그들과 이 산발랏과 도비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이 알고 있는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제사 역시 그런 여러 제사 문화 중에 하나였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 신들 중에 한 분이십니까? 아니면 유일하신 참 한 분 하나님이십니까? 유일하신 분이세요. 유일하신 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여러 옵션 중에 택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주변에 보면 아직도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순수하다는 것은 다른 것이 섞이지 않았다는 거죠. 순수 신앙을 가져야 하는데 순수하지 못한 혼합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성령님을 나의 보혜사로 모시지 않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사역은 사실 그러한 생각이 방해가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 중에 교회 속 반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교회 속의 반그리스도인이라고 조정민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책 제목에서 이제 반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반자는 한자로 이제 되돌릴 이제 반대할 때 쓰는 이제 그 단어 한자인데,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교회 속에서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의미로 이 책 제목을 쓰신 거죠. 그래서 거기 말하기를 타 종교인이지만 기독교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반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반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오해하게 하고 심지어 교회를 외면하게 해서 사람들을 구원의 길에서 점점 멀어지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만 그 뜻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그 뜻에 반대하는 일만 일삼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십자가 없는 영광을 바랄 때 보이는 욕망으로 가득 찬 이 반그리스도인은요,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속에 훨씬 많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평생 그리스도 주변을 서성이지만 그 중심은 언제나 세상을 향해 있는 사람일 것이라고 저자는 말하면서 여러 가지 이기적인 그리스도인, 낙심한 그리스도인, 음란한, 섭섭한, 불만이 불쌍한, 게으른 그리스도인으로 이것 키워드를 제시하고 있어요. 바로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사람이죠. 아예 이방인이면 몰라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으면 사실 상관이 없어요. 어느 정도 이들은 유다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세상 사람들은 주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당신은 교회 안 다녀서 예수님 아직 몰라서 그럴 수 있어,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없고 예수를 구주로 모시지 않고 성령님을 보혜사로 인정하지 않는 반그리스도인이, 우리는 사실 잘 모르잖아요. 우리 중심을 봐야 되는데 중심을 잘 못 볼 때가 많잖아요. 겉모습만 보면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반그리스도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래도 우리는 생각 속에 어떻게 돼요? 그래도 교회에 다니시는 분이니까 하면서 쉽게 걸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분이 얘기하게 되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죠. 이런 혼합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겉으로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예배 일주일에 한 번만 드려도 하나님 받으시는데 뭐 그렇게 자주 나와,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듣습니까? 교회에서도 듣는데 직장 나가면은 사회초년생들이 요즘엔 조금 덜한 것 같아요. 예전에 이렇게 술 문화가 이렇게 좀 강제적이었을 때에 저는 교회 다녀서 술 안 마십니다. 그러면은 그 부장이라는 분들이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나도 교회 집사야. 차라리 나는 불교야 이렇게 차라리 그러면 괜찮은데, 다른 종교야 그러면 괜찮은데,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라고 하면서 우리의 가치관을 혼란스럽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전엔 그래도 그 집단 문화니까 어떤 그런 것들을 강요하는 게 통했지만 이제는 조금 문화가 좀 달라졌죠. 개인주의화 되다 보니까 사실 이것도 좀 요즘에는 좀 다른 내용으로 이제 이해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원이라고 하지만 그런 내가 집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그런 것 정도 괜찮아라고 했을 때 그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인가 아닌가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래도 권사님이 얘기했으니까 하면서 쉽게 걸러질 때 그분의 생각은 사실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12절을 보면요, 같은 유다 백성들인데 용기를 주기는커녕 오히려 낙담하게 하죠.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처하는 사람들도, 유다 사람들도 그런 거 괜찮아, 너희들 그거 내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거기 성벽 세우는 거 그만두고 우리에게로 와. 뭐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어. 유다 백성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방해를 하니까 희망이 사라질 법하죠. 두려워질 만하죠. 사단이 노리는 게 그겁니다. 우리 안에서 서로 화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화합하지 못하게 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주님만 바라봐야 하는데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합니다. 사방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요란하게 합니다. 그랬을 때 이런 방해 공작에 대한 느헤미야가 이 방해 공작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가 우리는 늘 대비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대로 대비를 해야 됩니다. 오늘 읽은 앞에 본문 4장 9절과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9절 13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13절,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아멘. 우리는 잘 아는 말씀, 당연한 말씀이에요.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지켜야 된다. 파수의 의미입니다. 지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예, 우리가 흔히 잘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단이 흔들 때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그것은 우리가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게 한 데 있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왜 먹었습니까? 보면 안 되는 선악과를 봐서 탐심이 생긴, 먹고자 하는 탐심이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광야에서 40년간 방황을 했습니까? 봐야 할 것을 보고 온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은 듣지 않고 10명의 정탐꾼이 가져온 그 두려움의 소식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게 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하면은 우리는 믿고 따라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다면 불탄 돌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모래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세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것을 백성들에게 상기시키면서 너희들의 그 마음을 지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일을 하고 성벽을 세우는 것 중요한데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지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적들의 도발을 물리치시고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또 지혜를 주세요. 오늘 본문 15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아멘. 예, 이들의 산발락과 도비아의 도발 이후에 느헤미야는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게 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을 건축하는 사람들은 한 손으로는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다. 성을 세우는 하나님의 일에도 집중하지만 혹여나 적이 쳐들어왔을 때 그것을 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기간에 느헤미야는 또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살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아멘. 예, 이들은 이제 성벽 내에 살았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성벽 바깥에서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이에요. 왔다 갔다 하며 할 때에 이 대적들이 어떻게 이들을 공격할지 모르는 상황이고 또 이 대적들이 언제 밤에 또 공격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들의 마음이 또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밤에는 파수하고 낮에는 같이 일하고 이런 명령을 내렸던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명 주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세워야 합니다. 계속 세워가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가만히 있으면 멈추는 것이 아니라 물이 흐르는 것처럼 가만히 있으면 떠내려간다고 그러죠. 비유를 그렇게 우리가 많이 듣는데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신앙은 더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수요 예배에 오셔가지고 기도하고 또 함께 모임을 갖고 새벽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고 혹여나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는 피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신앙을 세우는데 방해 세력이 없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은 방해 세력들이 있어요. 그 방해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가까이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과 신앙이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14절에 느헤미야가 당부한 것처럼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을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라, 이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호수아 1장 7절입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의 마음을 지킬 때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에 우리가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형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한 손으로 일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들어야 할까요? 여러분의 신앙의 성을 두텁게 세우기 위해서는 그래야 합니다. 성을 왜 세울까요? 성벽을 왜 세울까요? 지키려고 세우는 것이죠. 우리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세웁니다. 어떤 외부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견고한 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견고한 성으로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을 받았을 때에 네가 그렇게 거짓말로 나를 속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하다라고 우리가 우리 신앙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6월 30일 날 성경암송 2차 예선이 있습니다. 아직 1차 예선 통과 못 하시고 1차 때 아예 시도를 안 하신 분들 쉽습니다. 가로넣기 금방 외울 수 있어요. 2차 예선 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네네, 좀 늘었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성을 세우는 것과 파수에 전념해야 할까요? 우리의 신앙의 성이, 우리의 성벽이 완벽해질 때까지요. 높이 올라갈수록 안전해지겠죠. 그래서 세워지는 과정인 신앙의 초기에 사실 굴곡이 많아요. 신앙의 초기에 여러 방해들이 많아요. 그럴 때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그런 외부의 공격에 의해서 과연 내가 이걸 세울 수 있을까 의문이 들 때,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같이 쌓아줄게. 혹시 아직도 그런 유혹에 허덕이는 사람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시길 바라고, 아직 과정 중에 있구나, 세워가는 것에 여러분들이 실망하지 마시기 바라요. 여기에 더 필요한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이는 거죠. 함께하는 거예요. 20절,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신앙의 성벽은 혼자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세워가는 거예요. 같이 세워가는 중에 누구 한 사람이 흔들린다고 한다면, 무너진다고 한다면 전체가 무너진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무너진 틈을 향해서 비집고 계속 거기서 집중 공격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동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나만 세워진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세워져야 하는구나. 연약한 존재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구나. 남이 무너지면요, 나도 무너지기 쉬워요. 그래서 여기 본문 말씀처럼 위험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얼른 모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일이 아니라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지키며 나의 신앙을 지켜갈 때에 우리 서울제일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이 성벽이 든든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 성벽은 누굴 차단하는 게 아니에요. 외부의 사람들 차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문을 열고 받아들여야 하고, 외부의 세력,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세력을 확실하게 차단하는 그런 성벽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완성될 수 있도록 낮엔 일하고 밤에는 파수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처럼 그냥 고지그대로 낮에만 일하면 되고 밤에는 파수하고, 이것이 아니라 늘 방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힘쓰고 늘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는 그 공격으로부터 늘 보호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죠. 기도. 하나님, 이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서울 공동체를 지금도 건강하지만 더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가고, 또 이제 둔촌동 시대가 되면은 또 많은 분들이 오실 거 아니겠습니까? 새 가족들과 또 기존에 신앙을 가졌던 분위기지만 연약한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분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여기서 신앙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그런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주의 사역을 위해서 힘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세워지기까지 우리의 모두의 마음이 그 어떤 것으로도 무너지지 않도록 잘 지킬 수 있도록, 잘 파수할 수 있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또 둔촌동 시대가 활짝 열리도록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님 3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